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CCM 중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도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또 삶의 열매로 받기보다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성경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임윤기 집사님 가정에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기타 반주로 함께 해주신 탁민 형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송 이후에 나오는 찬양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불러주시고요. 찬양에 이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아이들과 함께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성경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송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네 사는 나에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에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꼬꼬마야, 이모가 선물을 주신대. 로즈다. 이모 감사합니다. 재밌게 가지고 놀아요. 이 로즈 시시해. 내가 갖고 싶었던 거 아니야. 다른 거 줘. 꼬꼬마야, 울지 말고 들어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어떤 나병 환자 아저씨 이야기를 들려줄게. 나병은 피부가 벗겨지고 썩기도 하는 병이야. 가족들과 떨어져 마을 밖에서 살도록 정해져 있는 병이었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어.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였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았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 높여 말했어. 예수 선생님, 여기 좀 봐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무 아파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확인할 거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병 환자 10명은 함께 제사장을 찾아 출발했어.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알았어. 이것 봐, 내 몸이 깨끗해졌어. 아니, 이럴 수가. 나도 그래. 10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아저씨도 자기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알았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어. 오 주님,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인사했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아저씨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10사람이 모두 다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감사하러 돌아온 그 사람에게 다시 말씀하셨어.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꼬꼬마야,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이 한 사람을 칭찬하셨어. 우리의 감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끝!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누가복음 17장 15, 16절 말씀.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통 속에서 나음을 주시고 죄에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크고 작은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저희들의 영혼은 둔하고 둔하여서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들이 고통과 사망 가운데 있고 그동안 의지해왔던 세계 질서와 경제가 요동치고 깨어지는 가운데 저희들은 말씀과 믿음으로 살겠다고 매번 결단해 보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강을 거닐고 은혜를 갈망하기보다는 세상의 물질과 욕망과 세상의 성공과 편안함에 우리의 온 눈과 온 마음이 쏠렸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바라건대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민감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록 스크린 앞이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함께 제단을 쌓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함으로 범사에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은혜를 은혜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지혜로운 저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정성이 가득 담긴 소책자가 나왔습니다. 벌써 4번째인데요. 이번 주까지 읽으시면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책 4권을 읽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영상 예배 후에 바로 세상 편한 택배 서비스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액티비티 크래프트 자료 2종류를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액티비티 크래프트 자료는 조금 전에 봤던 10명의 나병 환자 성경 이야기를 활용한 자료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이 게임기에 붙어 있을 시간이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 액티비티 자료를 자녀들과 같이 만들면서 더 즐거운 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한 6월달 감사 다이어리도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적어주시고요. 오늘 야외 공원에서 청년부 바베큐 파티를 하려고 했는데 비 때문에 연기되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해서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사랑의 교회가 개척할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에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 중에 하나가 어깨를 빌려드립니다.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라는 광고입니다. 이 광고의 메인 비주얼은 어떤 일로 힘들어하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헤드라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를 빌려드립니다.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 그리고 바디 카피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깨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석대며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요 누군가의 지친 머리를 기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작은 어깨를 마음껏 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는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내보낸 이유는 사실 우리 교회를 소개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광고를 보는 넌 크리스천들에게 교회의 참모습 중에 하나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랑의 공동체. 웃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공감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요. 또 우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라는 메시지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가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랑의 공동체. 다시 말해 공감 능력 100%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공감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대학 입시는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치열합니다. 어떤 고3 여학생 하나가 소위 명문대학교 가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자기도 죽기 살기로 준비를 해왔는데 고3 수능 시험 치기 바로 2주 전에 자기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왜? 엄마, 나 재수할까? 그러자 엄마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엄마는 자동 응답기처럼 바로 반응이 나오죠. 이게 미쳤나? 2주일 놔두고 도대체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학생이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재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재수를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재수하려고 말한 게 아니죠. 이 딸의 말 속에는 엄마, 나 지금 힘들어요. 지금까지 달려오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 나 혹시 엄마 기대에 못 미칠까봐 너무 부담이 돼.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부분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가족들이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가족들의 사소한 모습들을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집에서 방콕하면서 방바닥에 엑스레이 찍는 가족들을 보면 어떻게 하루를 저렇게 허비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갈 데도 없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은 자녀들의 마음이 어떤지, 아내 마음이 어떤지, 남편 마음이 어떤지, 가족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있습니까? 또 지금까지 2, 3개월 정도 못 만났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고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울 때 왜 우는지, 그 사람이 슬퍼할 때 왜 슬퍼하는지, 그 사람이 실망하고 낙심할 때 왜 그렇게 낙심하는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마음은 말 못할 고민 때문에 얼마나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읽어주고 또 얼마나 잘 공감해주고 있습니까? 공감이라는 말은 한자로 한 가지 공, 느낄 감자를 씁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의견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이런 공감 능력이 와장창 끼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최근의 아이들은 유튜브나 인터넷 게임, 닌텐도 게임 같은 것들을 즐깁니다. 하지만 과거의 저희들은 제기차기, 구슬치기, 땅 따먹기, 숨바꼭질, 또 여자아이들은 고무줄 놀이, 소꿉장난 같은 것들을 하고 놀았습니다. 이것처럼 2000년 전 유대 아이들에게도 놀이 문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아이들 놀이 중에 결혼식 놀이가 있었고 또 장례식 놀이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이들이 사람이 많은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같이 흥겹게 놀자고 피리를 붑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슬픈 목소리로 애곡을 합니다. 이번에도 그 아이는 여전히 무반응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넌 어떤 아이이길래 너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니? 우리가 노는 모습이 보이지 않니? 이 아이는 바로 공감 능력이 깨어진 아이입니다. 아무 느낌이 없는 아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공감 능력이 깨어진 아이를 들어 비유하면서 무감각해지고 공감 능력을 상실한 이 세대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공감 능력 상실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군중 속으로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가 뚫고 들어왔습니다. 앞뒤 문맥 상황을 보면 아마 바디메오는 그전부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이미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파를 비집고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이 된 것은 본인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벌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차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맹인이, 이 죄인이 사람들 앞에서 뭐라 해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공감하지도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을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 꾸짖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성경 표현에 따르면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디메오를 불러서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공감하지 못했고, 반면에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공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은 최고의 공감 전문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감의 전문가인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이해하시려고, 우리의 고통과 똑같이 느끼시려고, 그리고 소통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바로 완벽한 공감 모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그러니까 공감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공감의 전문가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디메오의 감정과 예수님의 감정이 공감이 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마음을 읽는 순간 공감이 시작되고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이 공감의 실패에서 옵니다. 부부 사이에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부모 자식 간에 왜 담이 생깁니까? 왜 회사 생활이 어렵고 대인 관계가 왜 힘이 듭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은 대부분 공감의 실패에서 옵니다. 바라건대 다른 사람들과 공감에 성공함으로써 바디메오처럼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표현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무감각하고 공감 능력을 상실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공감을 잘 할 수 있습니까? 공감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형편과 처지, 그리고 인간의 상황과 입장에 서기 위해서 몸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공감의 완전한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는 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잘 듣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에 수능시험 치기 2주 전 고3 여학생의 예화처럼 먼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를 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리를 지른 이유는 누구라도 좋으니 예수님께 좀 물어봐 달라,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것이죠. 제발 타인의 마음을 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읽는 순간 공감이 시작되고 분명히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이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2년이 걸리지만 듣는 법을 배우는 데는 80년이 걸린다고도 합니다. 또 상담을 할 때 듣는 것만 잘해도 상담의 80%가 성공했다고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 욥에게도 3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욥의 참담한 심정을 헤아리면서 들어주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논리로 말하고 판단하기에 급급했을 뿐 그 어느 한마디도 욥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아마 입을 여는 대신 귀를 열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욥의 친구 같은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욥의 친구처럼 공감하지 못하고 내 논리만 주장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맹인 바디메오처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던 것은 그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는 도중에 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의 외침을 꾸짖거나 귀찮아하거나 중단시키지 않고 들어주셨습니다. 아마 바디메오가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신음소리로 외쳤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의 외침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본헤프는 기독교인의 가장 큰 봉사는 듣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의 온몸이 귀였다, 그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 신학자 폴 틸리이는 사랑의 첫째 의무는 경청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웃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이웃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필수 덕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신다면 이웃을 바라보고 그 앞에 머무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사랑도 시작되고 공감이 시작되고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감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 중에 있으신 분들, 또 직장 문제, 가족 문제, 신앙적인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풀리지 않는 환경,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환경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마디 얘기조차, 한마디 기도조차 하기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분들을 향해 힘들면 기도하면 되지요, 이렇게 너무나 쉽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마음속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나를 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외쳤던 것도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긍휼을 베푸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죠. 우리는 마태복음만 봐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리고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후에 예수님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데도 전문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김 뒤에는 반드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몸의 한 부분이 아프거나 다치면 몸의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약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왼손이 다쳤다면 오른쪽 손가락이 바로 나서서 지혈을 합니다. 입은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눈은 같이 슬퍼하고 발은 안타까워서 동동 구르고 다리는 빨리 치료하기 위해 이동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있다면 다른 성도들은 즉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치유하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공감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한마음, 공감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마음을 읽고 공감을 한 후에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도 타인의 마음을 읽을 때 그 자리에서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공감을 할 때 그 자리에서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바라건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잘 듣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리하여 언젠가부터 잃어버린 공감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의 작은 목소리, 친구와 직장 동료와 이웃의 작은 음성들, 성도들의 말 못할 부르짖음에 민감하고 그 부르짖음 앞에 멈추고 머물러 서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에드먼턴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저희 사랑의 교회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이제 잃어버린 공감 능력을 회복하고 누구보다 타인의 마음을 잘 읽고 잘 듣고 긍휼이 가득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족의 작은 소리, 이웃의 작은 음성,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민감하고 그 부르짖음 앞에 멈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에드먼턴 땅에 저희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생명을 위해 뛰는 가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복음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잘 듣고 불쌍히 여기고 또한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어깨를 빌려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속한 공동체와 우리 에드먼튼 사랑의 교회와 지금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